샬롬. 1월 30일 목요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마가복음 2장, 에스더 7장, 로마서 2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년간 라반 밑에서 겪은 고난이 드디어 해결될 때가 온 것이죠. 야곱은 라헬 레아와 상의하고 조용히 떠나지만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결국 서로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오랜 시간 묵힌 문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세 가지 놀라운 해결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중풍병자가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죄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습니다. 둘째는 세리, 레위, 마태죠.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해답을 주십니다. 모든 해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7장에서는 드라마틱한 해결의 순간이 나왔죠.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가 폭로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밝히면서 하만의 계략을 고발하고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은밀한 악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바울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결을 합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육체의 할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며 참된 의인은 율법의 조문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설명을 하죠. 이를 통해서 구원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네 본문은 모두가 다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야곱의 상황처럼 오랜 시간이 20년과 같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중풍병자처럼 즉각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에스더처럼 극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서 말씀처럼 교리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든 해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오늘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2장 말씀을 내용으로 설교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거짓과 선동과 왜곡, 과장,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명품, 뭐 기사 보니까 뭐 지난해 적발된 짝퉁 90%는 중국산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요. 뉴스도 가짜가 많습니다. 프로필도 가짜가 많습니다. 이런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제가 주일에도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다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진짜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았는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교회 오래 오래 다녔다고 다 신앙인이냐?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냐? 이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할례는요, 마음에 할 것인데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 형식이 아니라 내면 마음의 변화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여럿 있었는데, 저도 목사 아들로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신실하게 막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수상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암송 대회 나가고.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누군가 보기에는 참 늦게나마 교회를 나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형식적인 시간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다 많이 했다라는 것보다 진실하게 마음의 변화가 삶의 모습의 변화로 드러나는 열매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첫째, 율법의 외적 준수가 아니라 내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둘째로는 형식적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예배 참석 횟수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혹시 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신앙은 그냥 어느새 하다 보니까 겉모습뿐이고 그런 것은 아닌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가?' 이런 걸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은 월요일 아침에 드러난다." 어떤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일요일,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나 의식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모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제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가면 벗기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SNS나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SNS에서 올린 그런 신앙 관련 내용들이 과시용은 아니었는가?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멋진 말을 깨달았어. 정말 나는 이런 책도 읽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아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뭔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하게 사는구나. 항상 이런 거를 책을 읽는가 보구나. 항상 이런 대화를 하는가 보구나. 이런 거를 은연중에 알리고 싶어서 이런 걸 올리는 것은 아니었는가. 혹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가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인정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기도 모임할 때, 성경 나눔할 때 내가 이런 것도 깨닫는 사람이다. 내가 남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도 나는 간파해서 이런 거를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멋지게 보이려는 그런 나의 나눔은 아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월요일의 믿음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첫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는 거예요. 한국에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미소를 한번 건네보는 거죠. 가능한 상황 선에서 말입니다. 또 뭐 평소 불편한 동료와 또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죠. 월요일에 정말 믿음이 실천되는가? 또 늘 짜증내던 상황, 뭐 지하 뭐 버스, 뭐 차량 정체, 뭐 신호등, 뭐 오래 기다리는 시간들, 뭐 등등 모든 늘 내가 투덜투덜거리던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 세 번째 실천 사항은 실전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 교회 봉사하면서 남들이 좀 기피하는 자리, 수고스러운 자리를 내가 자처해서 자원적으로 먼저 나서는 것. 그리고 늘 비판하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카톡 프로필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실제로는 험담하고 미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근길 버스에서나 자리 양보하고 또 일상의 작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뭐 신앙적인 큰 게 아니라 뭐 야근하는 직원에게 커피 한 잔 건네는 것, 짜증내는 고객에게 뭐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등 작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일상의 작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불편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마주치기 불편한 성도님들이 혹 있다면 의견이 다른 성도가 있다면 혹시라도 어떤 트러블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입장에서 내가 더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 실천적인 사랑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해결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음을 믿으며 말씀을 살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참 이면적 변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순종의 실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의 그런 범위가 더욱더 넓어져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더욱더 믿음의 행위가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